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작성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후에 그는 과거 자신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가 작성한 편지 곳곳에서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가 작성했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작성한 13권의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작성이 된 그런 서신입니다. 바울이 작성한 성경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권의 성경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로 이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이 되었을 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디모데후서 역시 옥중서신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 4권의 옥중서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두 번째로 투옥이 되었을 때 작성했던 서신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처음 4권의 옥중서신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4권의 옥중서신은 바울 스스로가 석방될 것을 예상하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비록 오간에 있어도 각 교회를 권면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그의 필체에는 힘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성한 이 4권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전혀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문체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후서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서 작성했기 때문에 서신서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저 하늘에 예비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작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작성한 이후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디모데가 어떻게 이끌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디모데후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인 것과 동시에 또한 목회서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명을 갖고 사는 자들에겐 항상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흐리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들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와 건강, 필요한 물질과 또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영적 전투 속에서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디모데후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통해 삶 속에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디모데에겐 연소함으로 인한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하를 보면 디모데에겐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디모데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로마에 의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바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죽음의 날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며 존경하며 따르고 싶었던 스승이었던 또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의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는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디모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에게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 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두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처럼 사역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겨울 사역을 앞둔 사역자들이라면 모두 지금쯤 비상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온 이 겨울 사역을 잘 마쳐야 한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서 사역을 하진 않지만 과거 부서 사역을 할 때는 방학이 되면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규모가 작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부서를 담당하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없이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교인들 대상으로 했던 단기 선교가 끝나면 중고등부 수련회,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나면 청년부 수련회, 이 모든 것들이 연달아서 한 시즌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또 이것을 맡았으니 잘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언제나 두려움으로 여름을 시작하게 만드는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역을 앞두고 매일 끙끙 앓고 있는 저의 이런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곤 하지만 그 말씀 또한 그때뿐 항상 두려움 속에 여전히 빠져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과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기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불타게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마치 벌건 석탄 위에 마른 땔감을 놓고서 부채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불꽃을 살려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세기에는 집집마다 누군가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만 했었냐면은 죽어가는 그 잔불을 다시 살리는 게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해야 하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라는 것은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왜 하는 것입니까? 디모데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식은 정도가 아니라 사역 때문에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열정이 식어지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진단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은 주를 향한 열정도 없고 시대를 분별하는 냉철함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은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파무칼라 온천이 있어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그런 유명한 휴양지이죠. 7세기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온천을 즐기기 위해서 먼 이곳까지 자주 찾아왔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온천이 뜨겁지 않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온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정도 없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냉철함도 없으니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토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찾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갖고 일하기 시작하면 비록 실패할지라도 실패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기어코 성공했을 때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9,999번의 실패를 경험하셨는데 그 많은 실패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때 에디슨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효과가 없는 9,999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실패를 실패로 바라보지 않고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양분을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주를 위하여 열정으로 충만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영혼이 차가워졌어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식어진 열정이 꺼져가는 불씨에 다시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젖어서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열정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밝힙니다. 먼저는 능력입니다. 여기 나오는 능력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스스로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가 할 일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너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마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아주 독특해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배신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이 즐거운 사람인 것이죠.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기쁨으로 피해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세상의 원리를 갖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제력을 잃게 된 자들은 자신이 한 행동에 의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절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디모데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성령과 말씀의 영향력 아래 주어지는 절제하는 이 마음을 통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많은 두려움으로 고생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